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란 유채화가 있습니다. 그림에 묘사된 야곱은 건장한 체격에다 가축을 돌본 탓에 힘도 세 보입니다. 그의 육체보다 더 강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힘센 야곱을 상대로 씨름을 하고 있는 천사의 얼굴이 천상의 온유함을 띠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작가인 렘브란트의 의도는 온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 한없이 약해지시고 부드러우며 따뜻한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그의 그림 속에 있는 천사의 자세를 보면 이기려고 싸우는 자세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넓고 따뜻한 품으로 껴안는 자세입니다. 날개를 넓게 펼친 천사는 야곱을 감싸며 그의 앞길에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소위 따뜻한 카리스마로 불리는 8번째 성령의 열매인 온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바로 이 온유였습니다.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는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11장 29절에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주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의 벳세다,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어느 고장에서보다 더 큰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환영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거절받았을 때에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함께 맞서 싸우시지 않고 함께 소리 지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오면 그들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품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고 가장 온유한 사람을 꼽으라면 성경은 단연 모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사용된 온유는 히브리 말로 아나우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가난함, 고통, 겸손, 온유를 말하는데 특이하게 목적 있는 고난이라고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나우란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영적 자녀들을 위한 영적 고난이 바로 온유였습니다. 그렇게 보니 모세처럼 일생 동안 고난이 많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물에 던져져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지요. 그러나 40년 만에 그 호화스러운 권세와 지위도 동족을 해치는 것을 참지 못해 한 번 내뱉은 혈기로 왕궁에서 졸지에 쫓겨나지요. 그리고 40년은 미디어 광야에서 양치기가 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소명과 사명을 받은 뒤 40년을 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다가 수십 번, 수백 번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어찌나 속이 터지던지 40년 동안 딱 한 번 혈기를 부려 르비딤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데 그만 그 한 번의 혈기가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느보산에서 죽어야 했지요. 그 단 한 번 외에는 이 모세란 사람보다 더 잘 참고 더 잘 견디고 화내지 않고 온유함을 보여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모세는 혈기 많은 자신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고난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회고하는 말씀이 신명기 8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이야말로 고약한 혈기의 종 모세, 자기 자신이나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부른 자신과 똑같은 혈기의 피를 나는 동족 히브리인을 가장 온유한 사람들로 만든 하나님의 연장임을 거듭 강조했던 것입니다. 지독한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고난에서 히브리인들은 두 가지 명백한 진실을 배웁니다. 하나는 고난 앞에 설 때야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인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 있는 고난, 바로 온유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이 상태가 세상적 행복과 풍요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위한 고난받는 삶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은 목적 있는 고난을 가장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한 모세를 칭찬한 말씀입니다. 가난과 병과와 고난을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있는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폭발하는 감정으로 언성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도 상 받은 일로 여깁니다. 이런 자세와 성품을 온유라 합니다. 고난의 의도적인 결과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태도와 성품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이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성경은 이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헤아려 하고 심지어 모독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자기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려 하는 자들,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 했던 자들, 육두문자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벌거벗겨 모든 자존심을 죽이고 수치로 가득 차게 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지어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 채찍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스스로 구원하라 모욕한 자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같이 욕하셨을까요? 같이 저주하셨나요?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조차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오히려 치근하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죄에 눌려서 그렇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악하게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 와서 주님의 온유를 배워 온유한 자가 되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신 주님께서 자신은 부당한 처벌을 받기에 혈기로 맞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셔서 사시는 언행일치의 모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기에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화낼 줄 모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온유보다 한층 심화된 신약 시대의 온유의 개념을 발견합니다. 그 기준이 모세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기에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온유가 아닌 하나님의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제대로 말하면 성령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영적 성품이요 신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심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온유를 상징할 때 주로 갈대와 같은 들의 풀을 비유로 씁니다. 바람에 의해 바람이 부는 대로 정하지 않고 그 방향에 따라 구부러지는 모습입니다. 바람과 맞서다가 부러지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굽어집니다. 땅에 닿도록 굽어집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굽는 방향도 일치합니다. 바뀌는 것이지요. 바람이 성령이라면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하며 순종하는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거역이 없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바람과 다르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따지고 묻고 반항하고 투덜대고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아멘하며 예하고 순종합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의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에 잘 길들여진 동물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주인의 말과 훈련과 지시에 유순하게 잘 길들여져 절대 순종하는 동물들을 말할 때 온유하다 말합니다. 말이 온유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뒷발질합니다. 앞발을 올려 위협합니다. 아주 난폭하고 위험하지요. 그러나 잘 길들여진 말은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의 적들이 긴 죽창을 겨누고 있어도 주인이 가라 하면 피하거나 꼼짝하지 않고 뒷공문이 빼지 않습니다. 몸뚱이에 죽창이 들어와도 폭탄에 다리가 잘려도 돌격 앞으로 명령하면 죽을 줄 알고도 달려갑니다. 잘 길들여진 말이지요. 이런 말을 온유한 말이라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을 명하시는지 예의하고 순종하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인정사정 없는 가혹한 반항행위나 억제되지 않는 분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성품을 말합니다.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권리를 빼앗기고 불법적인 손에 의해 박탈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심을 확신하기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움을 실제적으로 번번이 경험하기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본능과 충동, 격동과 감정 등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가 됩니다. 아무리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며 해롭게 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쉽사리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메시아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방법도 없고 무력으로 대항하지도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갖가지 불의의 순환을 그대로 당했던 거지 왕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모습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지셨습니다. 루터는 이를 악을 십자가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시며 그의 통치 방법은 온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난이란 도구를 통해 온유한 성품을 배운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지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고난을 헤쳐나가 이겨내면서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휘하게 되지요. 고난받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들이 고난 중에 내뱉는 부당하고 예의 없는 신음소리에도 혈기로 맞서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나도 겪어보았기에 그 신음소리가 무엇인지 나는 잘 압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와 비례한다. 그에 의하면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고난 없이 위대하게 된 사람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거치지 않고 훌륭한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리에서 빌립보를 기록했고 존 버년도 긴 옥살에서 철로 역정을 지었습니다. 존 밀턴은 눈이 멀게 된 후에야 영적인 눈이 열려 신라권을 썼습니다. 존 밀턴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성숙되어지는 것이며 역사는 비상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는 대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참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 동참하신 분임을 알려준다. 우리와 함께 고난 속에 동참하시고 고난을 부활의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온유는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비록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무례한 일과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난폭하고 거친 반응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인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칼 매닝거 박사의 너무나 중요한 균형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책에서 작자는 사람들 얼굴 표정이 가진 의미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토마스 제퍼슨이 한 그룹의 동료들과 함께 말을 타고 횡단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어난 강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지요. 한 도보 여행자가 그 사람들 중 몇 사람이 강을 건너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토마스 제퍼슨을 보고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말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해줄 수 있느냐 부탁을 합니다. 제퍼슨은 그를 말 잔등에 끌어올려 반대편 뚝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그룹들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좀 말 좀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당신은 대통령을 선택해서 이런 부탁을 한 겁니까? 예? 대통령이라고요? 그 사람은 놀라 대답했습니다. 난 그가 대통령인 줄 몰랐어요. 단지 내가 알았던 것은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no라는 대답을 쓰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yes라는 대답을 써놓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이 yes라고 써놓은 얼굴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칼 멜링거 박사가 말은 yes라고 써놓은 얼굴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얼굴이지요. 이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 예스의 얼굴을 가지고 삽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다른 사람들에겐 없는 긍휼과 용서와 너그러움이 쓰여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마치 풍랑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당혹한 사람의 마음을 잔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유는 혈기를 다스리고 가라앉히는 힘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란 연장으로 통해 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평안하고 웃게 만들지요. 제가 젊을 때 좋아하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온 세상 녹이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고난의 계절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로 마음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면 누구에게 오실까요? 누가 예스라고 얼굴에 쓰여 있을까요? 저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온유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목적에 따른 고난입니다. 목적 있는 고난에 맞추어 성품이 길들여지는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성으로 변합니다. 온유입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유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루프탑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